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아모스다. 예.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사실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도 잘 안 그쪽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지도 않고 또한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4절을 같이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자이고 뽕나무나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모스는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고 또 뽕나무나 기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선지자의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왜 괜히 나서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나서가지고 괜히 어려움 당한다 이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 이 아모스도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지. 양이나 치면서 아니면 뽕나무나 기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 왜 괜히 궁궐에 나서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지만 그냥 한번 딱 감고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괜히 나란 일에 나서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7장 10절 넘겨줘 보세요. 그 고난당합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왕을 모반하니. 이것이 무슨 죄예요? 대역죄인 아니겠습니까? 대역죄인. 예, 우리 사극에서 보면 대역죄인들 어떻게 합니까? 칼을 목에 차고 아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대역죄인은 뭡니까? 삼족을 멸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 손자 손녀까지 삼족을 멸하는 게 대역죄인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반역한 대역죄인들은 가장 엄한 돌로 다스리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뭐라고 합니까? 이 반역죄, 모반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반역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 아모스 7장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한 내용, 그것이 제목은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살해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언비어,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가짜 뉴스. 왕이 살해당할 거예요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가짜 뉴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이렇게 반역죄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마샤가 고발한 이 아모스의 제목이 가짜 뉴스 맞습니까? 가짜 뉴스 맞나요? 최소 우리 여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전하였다고 하니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의 입장에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목자 양이나 치고 있고 뽕나무나 기르고 있지 왜 괜히 궁궐에 나서가지고 정치적으로 나서가지고 공격을 받느냐 말이에요. 괜히 왜 공격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이 모든 말들이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뉴스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게 한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모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대사장 아마샤는 그를 고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넘겨줘 보세요.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처럼 아모스도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또한 성벽을 쌓을 때 이 수평, 이 수직을 잘 맞추기 위해서 실로 이렇게 쫙 이렇게 먼저 재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공사 현장 노가다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조적이라고 있어요. 조적. 조적이 뭐냐면 벽돌을 쌓는 일을 조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멘트를 개서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는 높고 낮으면 이렇게 막 뒤쭉날쭉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실로 딱 평행을 맞춰놔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림줄은 이렇게 기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 역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재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했나 못했나 재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어보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아마샤는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겠고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즉 여로보암 왕이 당시 왕이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입니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이 살해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왕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즉 고발할 때 뭐라고 하니까 왕을 자극하여서 이 고발의 죄목을 더 굳건히 하려는 이 아마샤의 생각이겠죠. 쉽게 말하면 선동이죠. 선동.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모스 7장 9절을 보면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리라 라고 돼. 목사님, 여로보암 칼로 죽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면 여로보암이 대표로 있는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집, 누구의 집 이라면은 성경에서는 그 집안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왕이 대표하는 그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을 칼로 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뭐라고 자극을 했습니까?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 뉴스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 성도는 당시의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황폐해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뉴스예요? 이 아모스의 말들은 모두가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모스가 이 일을 한 40년 정도의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로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강력한 이주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자기 아수르의 곳곳의 나라에 다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러니 아모스의 이 말은 거짓 가짜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곧 다 실현될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의문을 제기했죠. 왜 평범한 목자이고 뽕나무나 기르는 농부인 이 아모스가 괜히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선지자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농부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깊게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땅이 쉽게 말하면 부패하고 죄악에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당시 남유다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드렸던 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요 당시에 원래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야 되는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면 북쪽 아람을 자꾸 공격해서 북쪽 아람이 힘이 약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을 공격함으로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한 거예요.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밑에 모압까지 공격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경계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땅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혔던 게 바로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했던 시기, 가장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2세 때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리적인 여건을 살려서 중개무역을 하여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고 풍요로우면 어떻게 돼요? 죄악이 성행하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어져 있죠. 당시 사회의 지배계층, 그리고 상류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모습들을 이 아모스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 3장 9절 10절을 보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니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학대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하는 자들이 계속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무서움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수탈과 폭리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는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아모스 2장 7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마지막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하여서 성적인 타락을 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줘 보세요. 신성 모독과 교만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실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선택받은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성 모독이고 교만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이례가 없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하고 죄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범한 사람 아모스, 양이나 치는 사람 아모스, 뽕나무나 재배하는 사람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례가 없이 풍요롭고 잘 살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사가 뭐였어요? 밥 먹으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살찔까봐 안 먹는 시대예요. 살찔까봐 안 먹는 시대. 여러분 또한 K 문화가 어떻습니까? K 콘텐츠라고 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안정되고 잘 사는데 이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정치 엉망이죠. 외교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엉망입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가 중국의 업체들한테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5년도 못 돼서 삼성이고 현대고 간에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경제 일자리가 없고 성장 동력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이미 철강 산업이 무너졌어요. 예. 옛날에 포스코 잘 나가고 현대제철 잘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이 세계에서 1위라고 했는데 지금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는 AI, 로봇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와 개발, 투자는 없고 계속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약의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마약한 사람들이 막 차로 인도로 몰고 가서 사람들 죽이고, 인터넷만 켜면 아무나 초등학생도 마약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 또한 세속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짓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우리나라를 볼 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궁궐로 가서 이게 이야기했던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이자 또한 뽕나무나 재배했던 아모스가 나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아모스가 그렇게 평범한 아모스가 나섰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평범한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우를 떠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좌우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우리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봐야 돼요. 정치고 뭐고 나는 상관없어. 나만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엉망인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정치고 뭐는 나는 신경 안 써.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여러분 나라가 엉망인데 교회만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활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은 나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려워요. 마치 끓는 물 속에, 냄비 속에 가만히 따뜻하다고 누워있는 개구리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잘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추락의 길을 간 거예요. 그 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전에 이례가 없을 만큼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추락하고 있어요. 똑같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평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누구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다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른 일을 행할 때 나라가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공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셨던 다림줄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였던 이 다림줄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18장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어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대한민국의 의인 10명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그 의인이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 아모스와 같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줄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용기를 내고 기도할 제2의 아모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아모스다. 그렇게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하늘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